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집에 갇혀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경제 활동도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코자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향하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목마른 사슴시 눈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8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145편은 다윗이 작시한 시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보았는데,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의 이유, 찬양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45편의 전반부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돌아다 봅니다. 1절에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고백합니다. 큰 일을, 위대한 일을 작은 소리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할 때에 그것은 큰 능력으로, 위대함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악을 범하여도 노아의 길을 더디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반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위엄, 그것을 찬양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잘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나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발하여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 다분히 좀 추상적인 면이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좀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찬양할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모든 하나님의 행위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모든 역사에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비굴한 자같이 엎드렸다 이런 표현이 14절에 나오지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짐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억눌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에 무거워서 억눌려서 넘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시는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예를 제가 이렇게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심장을 박동하는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심장이 박동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심장이 박동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온 몸에 기관에 전달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심장 박동을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는데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심장의 박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 하냐면 모든 피조물, 모든 생물과 사람들을 다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하죠. 모든 사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 참 놀라운 은혜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뭐 농사를 짓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잘 안 되면 하늘을 바라다 봅니다. 누군가 이 신이 조물주가 있다면 도와달라고 하지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또 비를 내려주시고 풀을 자라게 하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온갖 소원도 만족해 주신다고 오늘 15절과 16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 차별 구별 없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면 햇빛을 받고 햇볕의 따뜻함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그 햇볕과 햇빛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사람이 살아가잖아요. 호흡을 하는 공기, 이 공기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일과 모든 역사에 은혜로우시기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모든 사람이,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오늘 주신 본문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에 의로우시다,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 이렇게 17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다 의롭습니다. 일이든 하나님의 역사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입니다. 순전히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의로운 일을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모든 역사와 행위에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18절에서 2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거기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18절에는 간구하는 모든 자, 또 가까이 하는 모든 자, 19절에는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부르짖는 자, 20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성도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신자를 말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지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성경은 그 말을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신자, 성도의 간구와 소원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로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깊고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들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생물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총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자들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원만하게 깊게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넓고 깊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또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14절 말씀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엎드러지게 됐을 때, 우리가 인생의 짐이든지 어떤 짐으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고, 또 하나 할 것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을 기록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35장에 나오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아세요?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들어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기도와 소원을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노래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초반부를 살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역대기 하 20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대적하기도 힘든 적군들이 몰려왔습니다. 도저히 싸움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적군 대적을 두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 찬양하면서 대적들 향해 나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해 놓으셔 가지고 복병이 나와서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건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권세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마땅히 찬양에 대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군사로 쓰임받음을 또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신다. 다윗은요, 정말 그 평생에 왕이 되기 전서부터 왕이 돼서도 쫓기 다니고 도망 다니고 억울한 경우들을 참 많이 당했지요. 그때 다윗은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어떻게 보호하신다. 그죠? 오늘 20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악인은 멸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평생을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면 악한 마음과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노래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다윗의 경우에는요, 찬양이 자기의 삶에서 믿음대로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엎드러졌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일어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1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해야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차별 없이 받는 은혜와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것을 몰라서 찬양하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은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것은 바로 찬양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 평안, 안식, 그리고 고난과 넘어지는 가운데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고난당하고 넘어지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일어서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담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넘어지고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손을 드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모두 다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 가지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합시다. 기도하고 기도하십시다. 집에서 시간이 있을 때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확산 중에 있어서 50개 카운티가 다시 경제적인 것이 후퇴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확산되는 걸 멈추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 또 의료 전선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였다가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후원도 또 기도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재정과 기도로 후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드리겠다고 주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섬기는 가정, 일터,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위에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나라의 지도자들, 의료전선에 앞장선 모든 사람들 위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